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가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제가 36절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목요일 저녁에 있는 사건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결별하면서 마지막 나누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큰 다락방,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그 식사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일반적인 유월절 식사와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왠가 하면은 유월절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의미를 두는 식사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이고, 그래서 그 속에 새 언약을 세우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있을 것인데 그때 다시 보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 어제 지도 보았었죠.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로 쭉 내려와서 감남산 반대편에 있는 큰 산이 있는데 그 감남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감남산 줄기에는 저 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그 작은 동산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습관을 따라서 그곳에 요한복음에는 자주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길 가버렸죠.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자기 길을 가버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도 이 자리를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왠가 하면은 평소에 자주 갔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정도로 의미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기름을 짜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의하면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흐르는데 그게 모세혈관 터져서, 현대 과학자들에 의하면, 의학자들에 의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스며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자리는 예수님만 홀로 사토하는 기도는 아니었고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가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면은 이 기도를 하고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십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역사적인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적인 자리에 주인공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들은 참 많지만은 아마 해마다 제가 이 본문은 거의 거치지 않고 또 나누게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에게 좀 초점을 두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좀 두어 보려고 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 신학자들 안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림받는 그 아픔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인간 100%의 인간 예수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예수님께서 묘사해 주는 그런 인간 예수로서 이곳에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없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도 해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현장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인지도 우리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극심한 고통과 번민과 아픔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래서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또 다르게 반응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연약함일까요? 이런 때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고 나와 함께 이 마음의 아픔과 번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정서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용기가 나게 되어지고
얼마나 힘이 되어지고 그 고통과 아픔과 고뇌를 뚫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정말로 너무너무 힘겨웠던 인생의 겨울을 지나갔던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마 금방 공감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이든지 아픔이든지 고뇌이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인생사에서 걸어가는 아픔과 고통과 고뇌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인생의 겨울을, 추운 겨울을 쌀쌀한 바람을 맞으면서 걸어가야 되는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누구에겐가 내가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과 고난과 추운 마음에, 시린 마음에 함께 정서적인 지원자가 되어주고 정서적인 공감자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동참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에서 힘겨울 때에, 또 우리 인생에서 힘겨울 때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외롭게 홀로 서서 이 괴로움을, 아픔을,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를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의 짐보다, 십자가의 짐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나한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고독감, 외로움.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집사님, 장로님, 여보, 아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빠 곁에 있어요. 아빠 힘겨운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얼마나 힘겹습니까? 얼마나 고민스럽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집사님 옆에서, 권사님 옆에서 함께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난간들을, 인생의 쓸쓸하고 차가운 겨울들을, 칼바람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하는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체의 연약함에 굴복하는 제자들. 사실은 어쩌면은 제자들의 모습이 제 모습인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이 자리에 찾아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여기서 훈련하고 싶었고 교육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앞으로 감수해야 될 것이다. 어쩌면 너희들이 순교의 자리에 가야 될 것이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3번씩이나 졸고 있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요? 피곤해서 육체의 연약함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오늘 배 목사님 찬양을 했고 또 우리 함께 동참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안 걷고 싶은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 지고 싶은 욕망이 있고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랬기에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자리까지 나온 여러분들은 어쩌면 육체의 연약함을 굴복시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고 싶은 욕구들 다 있죠. 왜 없겠습니까? 누워있고 싶은 욕구들 있지요. 오늘 생각하면은, 오늘 일정들 생각하면은, 오늘 해야 될 일들 생각하면은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시간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나온 우리 모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했지만은,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은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내일 우리가 또 보게 될 본문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기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 다가오는 육체적인 어려움과 인간적인 나약함과 심리적인 불안감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고뇌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천사의 힘을 입어서 일어서고 견뎌내고 돌파하는 믿음의 십자가의 용사들 다 되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이 겟세마네, 오늘 이 새벽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